올해는 우리 교단 해외 선교가 시작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신교단은 총회가 조직되기 1년 전에 1955년도 총노회 때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상비부를 조직하였고 1957년 9월 20일 김영진 목사를 선교사로 임명하여서 대만으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직 총회가 조직되지 않은 총노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에 눈을 돌린 교단이었습니다. 일제의 치하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옥중에서 고난당하고 순교했던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교단은 이제 그 순교 신앙을 계획주의 신학과 함께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6월 17일 수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감사와 헌신이라는 주제로 고신선교 60년 선교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감사와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토요일과 오늘 주일까지 교단 전체 36개 노회에서 일제히 노회 선교대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노회 선교대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선교 기념대회에서 받은 은혜와 선교에 대한 열정을 노회에 속한 각 교회로 전달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노회와 선교지의 지역 선교부 간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에 협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116편은 역경에 관한 극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여호와께 선했던 것을 반드시 이루어 드릴 다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고신선교 60주년 선교 기념대회의 주제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는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특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말하기를,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을 합니다. 13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몰랐고 우리의 삶은, 조상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았지만 병으로 많이 죽었고 살아남은 아이들조차도 사람답게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입을 옷도 먹을 밥도 귀하였고 배울 기회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은 흑장난이나 하고 놀면서 방목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과 호주와 카나다 등지에서 선교사를 보내주셨는데 특히 경남지방은 호주 선교부에서 많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그러한 희망과 신앙으로 우리는 일제 36년 핍박을 통과하였고
6.25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6.25 전쟁의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을 이루어서 이제는 그 힘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14년도 말에 한국 교회는 170개국에 26,0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여 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신 세계선교회도 지난 60년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옥중 성도들의 신앙과 또 바른 계획주의 신학을 온 세계에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야 고신교단 선교부가 김영진 이목희 선교사를 제1호 선교사로 고신교단 선교사로 1957년 대만으로 파송한 이래 하나님께서 60년간 꾸준히 축복하여 주셔서 2015년 6월 현재 50개국에 4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헌신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줄 압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도 뭔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헌신이 없는 감사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컷 받아서 자기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다른 부족에도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빚을 갚음으로 우리의 헌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에 대한 간증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수원농대 대학원에 다닐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선교사가 되라는 소명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자취하는 제가 수원에 자취했는데 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 것 같다 싶어서 하나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타협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불러서 죄송한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쟤보다도 조광훈 씨가 훨씬 나으니까. 조광훈 씨는 왜냐하면 서울대 나왔거든요.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학원에 다녔는데 조광훈 씨를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광훈 씨는 저하고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광훈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고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당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보내가지고 조광훈 씨는 직장을 관두고 나중에 신학교로 갔죠. 그래 뒤에 선교사가 되긴 됐습니다. 그래 저는 또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주님, 제 대신에 조광훈 씨가 저보다 훨씬 똑똑한데 신학교 가기로 했으니까 저는 좀 빼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농학 석사 과정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을 마칠 때가 되어서 농학 박사가 되려고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저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일단 박사과정 시험을 쳐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의견을 말씀하는 그 다음 날 그 지도 교수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지도 교수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니까 제가 꼭 마음에 꼭 찔리기를 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때가 돼서 교수님이 돌아가셨겠죠. 꼭 제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 제가 농학 박사가 되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뒤로 저로 직장을 가지기는 했지만 별로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직장 생활 뭐 결국 그 뒤에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좀 알거든요. 안 되겠다. 더 이상 버티다가 뭔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손을 들고 직장 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공무원 그때 시험에 통과해서 경기도 농촌진흥원에 다니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방학 동안에 교단에서 선교 훈련을 하는 것이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제 제1회 선교 훈련 세미나가 열렸는데 한 3주 동안 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게 참석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좀 선교사가 되는 게 싫었습니다. 마지못해 순종은 했지만 그래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는 없어가지고 선교 훈련은 받았지만은 계속 도망행 갈 국리를 했습니다. 그래 아마 4번째쯤 선교 훈련을 받았을 때쯤 됐는데 그때 조강훈 씨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선교 훈련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그룹 토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룹 토의 순서 이제 돌아가면서 각자 왜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를 했는데 저도 제 차례가 되어서 제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사정을 잘 들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성시성을 가진 목사님이셨는데 대구에서 목회하시고 그분이 이제 전체 모임의 공개석상에서 제가 이 말을 안 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만 앞으로 나가더만 그냥 다짜고짜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요나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바로 요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고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강훈 씨가 또 합세를 해가지고 이제 진체 매임이 끝나고 저한테 오더만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 그 전에 내가 한 말인데. 그래 저는 참 놀랍게도 제가 뱉은 말을 도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라나오 이슬람 부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을 바쳐 선교에 대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열매로 고신선교 60주년을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열방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힘을 내어 선교의 불을 계속해서 태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 준비한 동영상 좀 부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온 고신선교 60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해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온 고신선교 60년은 감사와 헌신의 시간입니다.
고신교단은 1955년 해외 선교부를 조직하였고 1957년 김영진, 이목희 부부를 대만에 파송하여 고신 선교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 나라와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지만 부산노회의 헌신과 후원으로 제2대 유한준 유춘재 선교사를 1974년 대만에 파송하였으며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대만에 12곳의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 교단은 선교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선교의 목적을 복음 전파로 규정하고 현지 교회 개척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선교 연구훈련원을 중심으로 선교지를 연구하고 선교 회보를 창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회 선교 정책이 설정되었고 그 정책에 따라 교회, 선교부, 선교사 간의 거룩한 삼각관계가 확립되고 선교사의 활동을 팀사역 중심으로 변경하여 발전된 선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훈련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기초훈련, 전문훈련, 허입훈련, 파송 후 재훈련을 실시하는 시스템이 정비됨으로써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총회 선교부는 또 한 번 도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장로교로부터 대전시 중리동에 위치한 대지 1,800평과 건물 4동을 선교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로 기증받았습니다. 이후 교단은 이곳에 선교센터를 세워 선교사 훈련을 위한 훈련동, 선교 행정을 위한 행정동, 안식년 선교사를 위한 선교관을 구비함으로써 선교 전초기지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미래 선교 청사진을 담은 비전 2020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전 2020은 연구훈련을 통한 인재 양성, 현지 선교부의 팀 사역 강화, 교회 중심 선교 활성화 이 세 가지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교 축제는 2012년도부터 진행되어 교회와 교단 선교부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축제를 통해 교회의 성도들이 교단 선교부와 친밀해지고 이해하게 되고 선교사들과 실제적 교제를 통해 지상 명령에 대한 헌신과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5년마다 개최되는 선교대회는 교단 선교 방향을 점검하고 재설정하는 기회가 되고 선교사의 소명과 헌신을 재확인하며 교회의 후원과 선교 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단은 2014년 총회 결정으로 세계선교위원회를 고신총회 세계선교회로 개편, 이사회 체제를 도입하였고 복음병원, 세계로 병원 등과 힘을 합하여 선교사 복지와 의료 지원을 통해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이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KPM. KPM은 전 세계 50개 나라, 27개 지역 선교부, 414명의 선교사와 40명의 협력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 개척, 문서 사역, 교육 사역, 의료 사역, 신학 교육 등을 통해 복음 확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KPM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 가운데 불붙듯 일으켜 주셔서 세계 선교와 또 열방의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와 모든 선교사들과 또 우리 교단들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황성곤 선교사님 통하여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